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못한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라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너가 놀라운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나가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말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께 우리가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영광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정말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전히 죄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어떤 일보다 더 소중한 주의 일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모아 영을 모아 주 앞에 내열어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며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어떤 뜻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어나 일어나 주님을 주장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실천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사 참 감사합니다. 주여, 12월 첫째 주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예배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저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쁨이며 영광이며 능력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갈지를 기억하게 하시사 오늘 메마르고 힘들며 거칠고 세상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사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도문 116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이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사도신경으로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1절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안수미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가 가득했지만 나의 현실 생활을 보내기 급급한 나머지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영광보다 나의 생각으로 지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대림절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또한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더하사 세상을 움직이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사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더불어 목사님 가정에서도 늘 하나님 날개 안에 거주하게 하시며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은혜 공동체도 그 사랑을 받아 세상에서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상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텐데 마태복음에서 이 저자가 마태라고 합니다. 마태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점인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갖고 있었던 지위와 권력을 다 버리고 어떻게 그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세리였던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나 그리고 따라갔던 마태나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합니다. 각 복음서에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12명의 제자를 이름을 호명해서 부릅니다.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만 유독 직업을 넣었습니다. 세리 마태라고요. 왜 그는 자신의 직업을 넣었을까? 사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낙인 찍힌 이름입니다. 세리였다는 것은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세리다.
그걸 감추지 않고 내보이는 이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죄인이나 창녀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이 기록을 하면서 과거에 자신의 치욕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 핵심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마지막 부분 예수 탄생에 관한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혹은 유대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첫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넣게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데 누구의 자손인가?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 아브라함인 이유는 중간에 다윗을 언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급함으로써 예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을 복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태가 유대인의 시각에서 예수를 소개하지만 예수가 이루실 구원은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 즉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급한 다윗의 자손은 영원한 왕국이신 왕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히 서갈 것이며 라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말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영원히 통치할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자 마태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의 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족보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해야 되어 있을까요? 거룩한 계보여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이 자손 여기서 이걸 비롯되었으니 정말 소중한 사람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거룩한 계보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가 족보에다 여자의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구약의 족보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의 이름을 족보에 넣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무려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 왜 마태는 5명의 여자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좋은 이유로, 좋은 거룩함의 목적으로 그녀의 이름들이 등장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다말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게 되어서 그의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축제날 속여서 술 취한 유다를 속여서 창녀의 모습을 하고 성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뒤에 나오는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라고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아남은 유일한 여리고성의 이방인이라고도
사사기에서는 표현합니다. 룻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방 땅으로 나아가서 결혼하고 그의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에 이끌려 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족보에서 백미는 바로 다윗과 부정한 상태로 성관계를 한 여인입니다. 자신 휴하에 있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후에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저자 마태는 그녀의 이름을 넣지 않고 교묘하게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의 행위를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족보에서 좋지 않고 흠이 가득한 이야기로 있는 그대로를 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에 처녀였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마태는 이렇게 흠집이 있는 그의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여인들의 이름을 올려서 거룩한 왕으로 오신 예수의 계보를 지저분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공동체, 유대인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해야 한다면 좋은 것만 기록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그 핵심적인 이유가 마태 자신이 겪은 비천하면서도 죄인인 자신을 부르셨고 변화시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죄와 실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용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은 완전한 자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러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이 글은 비상식적입니다. 절대로 메시아의 족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바로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되길 바랍니다. 죄와 실수와 고통과 고난이 많은 나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비록 앞의 여인들과는 조금 다른 마리아이지만 약혼 상태에서 임신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대단한 스캔들이 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비상식적인 상황과 방식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강조가 있습니다. 18절과 18절을 오늘 읽으면서 19절 읽으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라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만히 파혼 안 하고 이에 대해서 왜 너 바람 폈어? 누구랑 바람 핀 거야? 율법에 따라서 약혼 중에 간음을 저지른 여인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기록을 여기에다 남기고 있는 것일까? 구원의 역사가 일반적인 방식이나 관습이나 어떤 형식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세리의 마태를 부르신 것도 이상하고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없는 말이죠. 죄인이고 비난받는 그를 주님은 품으시고 손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상한 족보, 이상한 사람,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도 아니고 그들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절대로 제자다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족보는 사람의 족보이고 그들도 별반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보인 것입니다. 이토록 이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뒤틀려 있는 편견이 가득한 이 기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한가요? 아니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이상한가요? 아니면 세상이 이상한가요? 이 글을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것입니다. 누가 이 말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말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4명의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끌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깊숙이 개입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원래 뜻이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새롭게 설명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역사가 사역이 단순히 정치적 해방이나 육체적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의 영원한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왜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어서 메시아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 줄 것인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 있고 군사적으로 구원자가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전혀 다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상한 하나님이죠. 먼저 유대가 다윗의 왕조로 강력한 왕국이 되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돼야 비로소 평화가 오는 것인데 그는 그 억압받는 상황 가운데서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평화의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먼저 이 땅이 평화로워야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오는 즉시로 그가 메시아라면 이 땅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만들어줘야 비로소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믿고 따라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죄의 권세와 형벌로부터 백성을 자유케 하는 구속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하나님은 강력한 제국이 아니라 평화의 임마누엘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약속을 이루고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이 땅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뜻이 이 이름에 담겨 있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마태는 이 길을 기록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했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 많고 죄가 가득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것일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서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알고 있는 이 본문과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또한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리 마태는 어떤 직업입니까? 확실하게 계산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을 추구하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치에 맞게, 분수에 맞게, 상식에 맞게 행동하고 조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튀지 말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앞서 나서서 어려운 일 가운데 손들지 말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이 제가 잘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죽도록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병 때 너무 심심해서 할 것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보급관이 오셔갖고 야, 오늘 나랑 업무 추진하러 갈 사람
점심에 짜장면 사줄게. 그 말에 앞에 있던 병장 둘과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 것도 없길래 잘 됐다. 짜장면 먹으러 가야지. 나갔는데 무슨 일이었냐면 똥차를 치우는 일이었어요. 병장 둘은 뒤에서 지키고 나는 앞에서 이렇게 대고 있었는데 그날 돌아와서 똥독에 올라갔고 하루 종일 열이 흘렸던 생각이 납니다. 다시는 손들지 말아야지. 다시는 잘한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세상은 그냥 튀지 않아야 합니다. 조용히 범죄를 저질러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해야 그 일이 잘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살아가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몰라야 하고 저 사람도 내가 하는 일을 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상합니다. 자꾸 드러내라고 합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죄를 드러내고 그 드러낸 것에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의인을 불러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고 하시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며 진짜 의인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주님의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상식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삶 전부가 주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치욕입니까? 세상에서 처녀가 결혼한 것이 여러분 치욕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그 드러남을 통하여 우리의 약하고 연약하고 두려운 것이 드러남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의 삶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세상에 기대지 말고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 권력을 향해 나서지 말고 지금 이 모순덩이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 아들을 예수라고 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꿈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아내를 맞이하고 그가 낳은 아들을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키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월, 여러분의 1월부터 11월까지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상식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추하고 더러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버릴지만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손을 내팽개치겠습니까? 왜? 그 더럽고 추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서지 못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까? 혹 주님이 이상해서 그분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워서 결단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가면 내가 죽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내가 도무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상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주님은 오늘 외치고 계십니다. 제발 세상을 향해 미련두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죄가 많고 누가 봐도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향해 두 손을 내밀어 사랑한다고 나를 부르실 때 그 손을 잡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이상한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관계도 돈도 권력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상식이 나의 상식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상식은 우리를 반드시 배반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만이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 주실 유일한 주인공이며 삶의 그 자체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임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며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주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그냥 단순히 연말을 맞이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성탄절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1년을 제대로 못 살았구나, 하나님 때문에 못 살았구나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못 살았다면 토해내십시오. 마태는 자신을 토해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잘못이 인정되면 4배를 다시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리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제발 그저 입술만 나불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삶과 행동도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주의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저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잘 살았다라고 치부하지 말고 지금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온 그대로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권력의 야욕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드러내서 주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두려우십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통곡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부터 찬양하며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오신 그날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그저 그렇게 믿다가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극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 아버지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로 흠 많지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시며 주인 되시며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삶에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어지며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전하지 않았으며 말하지 않았으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허덕이다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으로 우리의 임무를 다했다고 말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우리의 일상에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임을 고백하고 실천하고 드러내는 자들로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죄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저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드러냄이 기쁨이며 은혜이며 구원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발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 욕망과 내 쾌락과 내가 앞서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유술 위에 쓰여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홀로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2월 첫째 주 강림절 두 번째 주로 드렸습니다. 12월 주제는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마태복음 함께합니다. 오늘 성찬 트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이 그냥 주님이 성탄절 기다리면서 햇수를 꼽는 날이 아니라 주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두려워 말라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라 말씀하시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 오시면 맨 마지막 주에 당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모자익도 하고 하면서 함께 한 해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평가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하는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문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